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런 결과가 생길 거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셔요. 마태복음 4장 17절 19절이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걸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단 말은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인가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성령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단 말도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본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단 말입니다. 그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믿으랍니다.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복음을 전가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12제자에게 나눠주셨고 그 복음이 12제자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도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난을 가는 거죠. 그죠? 그게 성령 충만이죠. 예.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건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심냐, 거두냐, 창고에 모아두냐? 그래도 주님이 다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 아니냐? 참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만 그렇죠. 그런데 참새도 그렇게 먹이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제자들의 책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어부라서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베드로가 잘 압니다. 근데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은 고기가 잡혔단 말입니다. 안 놀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끄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그걸로 그냥 우리가 늘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차근차근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안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따라 나서기가 어렵죠. 예, 우리가 왜 교회를 갑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날 보고 그러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주님 증거하러 다니란 말이냐, 미친 사람처럼 그 역전에 서서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런 얘기를 고치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업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께 물으면 됩니다. 뭘 하면 될까요?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묻질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알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야고보 4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첫째로는, 둘째로는요,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기도를 해서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시겠죠. 그게 우리가 할 일도 그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길을 가야겠구나 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 속에 계신 성령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 거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땅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게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단번에 우리가 가나안을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따라왔다면 어느 날 내게 그 가나안이 보여야 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못 따라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가면 됩니다. 그럼 안 갈 겁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주님 나는 안 갈래요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어떤 길이라도 주님, 제가 어떤 고난을 치르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욥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단을 통한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연단이라고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이죠. 궁핍합니다. 부족하고요. 뭐든지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풍족하면 안 됩니다. 풍족은 가나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 풍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던 모든 불의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 보이는 주님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제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2절 13절을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일 이제 주님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6월절이니까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은.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오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요. 그러면 알리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나안을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도 보면 주님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떡하죠? 나를 붙들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그 나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10절 사이를 보면 주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세숫대에 물을 따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가 만류하지요. 주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그렇죠. 발을 씻는 건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라고 그러지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는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선생이고 주가 돼서 내가 너에게 그렇다. 이 일을 한다. 너희가 지금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게 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이렇단 말입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베드로가 만약에 꼭 씻으셔야 된다면 제 머리와 손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도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정죄하는 겁니다. 저 자식은 왜 저래? 저기 장로라면서, 저게 뭐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근데 그걸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옥불에 던져질 죄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걸 우리가 죄라고 생각 안 했죠.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한다는 말은요, 그 죄를 해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해결 못 합니다. 우리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주님이 그 일을 하셔요. 나는 할 수 없던 일을. 그게 발을 씻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점점 더 의로워지겠죠.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겠죠.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란 말이 뭐겠어요? 나를 닮으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 하는 아주 착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제 자라기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숙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숙하게 되는 길이 성령의 인도란 말입니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이걸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이걸 이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옆에 있으면 배울 게 많았을 겁니다. 들을 것도 많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요.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예, 그걸 두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으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만 바라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계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면 그건 쉽겠죠.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이신단 말입니다.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죠?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시원찮게 생각하죠. 봐도 되고 안 봐도 그만이고.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비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를 갔는데 자체교회라고 그러는데도 교인이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한 8명 앉았던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으로 예배 보고 있답니다. 팬데믹이 무서워서 못 나오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좋은 핑계가 된 거죠. 안 가도 되는.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쭉정이란 말입니다. 불면 날아가요. 환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이 흩어질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신앙을 평생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 잘 왔다 그러시겠어요? 그죠?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그게 무슨 심오한 진리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계시지요.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는 해도 잘 모르기는 해도 주님이 계시다 말입니다. 성령으로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애타게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안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구석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까지. 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던 음란이나 예를 들면 시기, 질투, 탐욕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건 왜 오는 겁니까? 나로 살려니까 오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살려니까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요. 그런 게 있을 필요 없죠,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것이 내적 열매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안 주셔도 되는 거죠. 근데 타락을 해서 우리 속에 그런 음란, 마귀, 욕심, 탐욕, 그죠? 시기, 질투, 온갖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그 죄를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 죄를 그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적 열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엄하게 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제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바울을 닮은 제자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바깥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9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입니다. 거긴 궁핍함이 없습니다. 궁핍함이 있어도 궁핍함이 채워질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은요. 내가 산도 움직이고 바다도 가르고 한단 말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 가운데 몰고 오셨다고 믿는 거죠. 다윗이 그런 얘기를 또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궁극으로 도달해야 될 영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제 이 과정들을 거치고 사도행전 1장을 거치고 2장에 이제 설교를 하죠. 그 두 가지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데 하나는 요엘서 2장 28절 32절 이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과 시편 16편 8절 11절을 인용을 합니다. 부활하실 주님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죠. 그리고는 그 주님이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찔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 3천 명 되죠.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주님이 또 한 번 그 일을 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기 수도 적어 놨습니다. 153마리.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만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천 명이 또 돌아왔단 말이죠. 고기를 두 번 이렇게 크게 잡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사람을 그렇게 낚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성취를 하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세상을 건지고 싶어 하셔요. 언젠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닌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한 것처럼, 그래서 주의 명령을 붙들고 기도해서 완전한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살게 되겠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용하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뜻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